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 어떻게 지내는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씩 다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이제 오늘 왔습니다. 근데 이사 비용 아끼려고 저희 장모님이 이사 비용 막 주신다고, 근데 이제 그거 이삿짐 센터에서 포장 이사 하라고 했는데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짐을 다 일일이 하나씩 계속해서 몇 주간 날랐어요. 계속 한 주에 한 두세 번씩 차로 계속 날라가지고 큰 짐들, 정말 제가 옮길 수 없는 냉장고 이런 것들만 제가 15만 원에 어떤 아저씨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달 아저씨가.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한 주간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사를 잘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할 때 그 15만 원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막 25만 원, 막 30만 원, 어떤 집은 한 60 몇만 원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15만 원 이분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분한테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전화벨 그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다 이런 얘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막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그러더니 이분이 막 그러셨냐고, 목사님이시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나가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좀 잘 안 나갔대요. 근데 자기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한다 막 이러면서 막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잘 해드렸죠. 또 사실 좀 돈도 좀 더 드리고 장모님이 또 더 드리라 그래가지고 더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막 자기도 교회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교회가 어디냐 그러셔가지고 의정부다 그랬더니 자기가 의정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꼭 오겠대요. 저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말만 하시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잘 안 나가시다가 자기가 교회 의정부 지역에 가까운 교회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오늘이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다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는 사실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수님 닮으신 분들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계속해서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물들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드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들다라는 말은 잘 아시죠?
네, 여름에 푸르렀던 이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봉숭아 물을 손톱에 예전에 하셨었죠? 네,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봉숭아 물 막 손톱에 들이고 이랬었던. 그래서 물들다라는 말은 빛깔이 스미거나 옮아서 묻다, 또는 어떤 환경이나 사상 따위를 닮아가다, 이런 게 물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닮아가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한 친구와 닮아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을 닮아갑니다. 또 자녀가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엄마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이 맹자가 계속 장례 지내는 모습을 따라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걸 계속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 부근으로 이제 이사를 했더니 공부 놀이를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온 아이들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용납받고 사랑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또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들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먼저 좋은 물이 들어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뿌리의 진액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물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무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래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을 들어야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한 곳에 바로 옆에 등갈비집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리고 바로 옆에 저희 건물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어쨌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등갈비집이 있는데 등갈비집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교회차 절대 주차 금지. 얼마나 주차를 거기다가 많이 해놨으면.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가로치고 우리만 행복한 교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적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부터 혹시 그렇진 않는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나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가는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벌써 사랑부터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 우리가 늘 잘하지 못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열매들을 우리가 온전히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막 부담을 갖고 내가 열매가 없어 라고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맺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이 열매를 완벽하게 맺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맺으신 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열매 이야기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 가만히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 가뜩이나 열매를 못 맺어서 이 불쌍한 나무를 왜 저주까지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님 참 성격이 좀 괴팍하신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의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좀 해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좀 쉬셨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나오실 때 매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열매가 있나 가까이 보러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요. 네, 그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뭘 보려고 하셨는지 가서 보셨는데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갑자기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테에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에나. 이것은 제철 무화과를 말합니다. 제철, 그 딱 정말 먹기 좋게 익은, 그 잘 익은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나무가 테에나라고 하는데, 열매가 6월이 되면 갑자기 열리느냐? 그것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파가라고 하는 덜 익은, 설 익은 열매가 3월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가가 잘 익으면 테에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시기가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한 3월, 4월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제철이 아니죠. 잘 익은 열매가 없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찾으셨던 열매는 그 잘 익은 열매가 아니라 아직 덜 익은 열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라도 먹으시고 또 배를 채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갈릴리여서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의 생태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파가 덜 익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제철에 수확할 만한 이 테에나가 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파가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작은 열매가 맺혀야 큰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제철이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복음의 구조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중요한 것을 쓸 때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 구조를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고 가운데 뭔가 들어가는 이 구조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무화과의 비유 이야기는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과 또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저주 사건 중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저주 사건은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성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인 것이며,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때가 임했고 앞으로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사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물들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또 화가 가득하고 싸우려고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며 악을 행하고 또 법을 어기며 이웃을 미워하고 선을 베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물들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받으셨던 극진한 대접들은 받으면서 그것을 또 본받으려 하지만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 겸손함, 섬김,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과 함께 사셨던 그들의 삶,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들은 본받으려 하지 않는 또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리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만 취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판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히 잘 익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 익었을지라도, 아직 부족할지라도, 아직 정말 작을지라도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완벽한 잘 익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그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의 섬김의 희생의 모습을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특히나 이 용서라는 주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도전하게 합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이 발생하죠. 총기 난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이 사건이 기억나는데 21세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총기 난사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체포된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이 나는 인종 전쟁을 원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 청년의 보석을 심사하는 그 약식 재판에서 관례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족들은 이 총기 난사범을 저주하거나 증오하고 형량을 더해달라,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은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빈다라고 말했고, 또 젊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온 가족을 다 몰살해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의지의 사람들이어서 감정도 없는 기계여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에 물들었던 사람들, 성령님께서 임했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사탄은 청년은 사탄에게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물들었습니다. 인종 전쟁을 원해서, 분쟁을 원해서, 살인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램대로 인종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물든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대신
예수님처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용서들, 또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런 것들을 해야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작은 선을 베푼 일들이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익은 테에나가 있기 위해서는 작고 덜 익은 파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뭇가지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지인 우리를 나무에 접붙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으로 물들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매를 완벽한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지라는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좋은 곳에 있어서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 있는 줄을 믿고 또 앞으로도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자가 된다거나 모든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일처리를 잘한다거나 엄청난 일을 행할 능력이 충만한 열매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능력이 많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때로는 이 육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밝힐 빛과 소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비록 지금은 아직 덜 익었을지라도 결국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어떠한 향기가 났는지, 예수님의 향기가 났는지 또 세상의 향기가 났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나뭇가지에 하나님 다시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들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물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다른 열매들이 맺혀져 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열매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그것을 내 삶에 아버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임함으로써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맺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더 전해져 나가게 되는 귀한 오세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내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물들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